1623년에 출생해서 39세에 별세한 프랑스의 천재 수학자 또는 영원한 청년이라고 불리는 여러분 블레즈 파스칼이라는 사람을 여러분 혹시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사람은 수학에 뿐만 아니라 철학이나 신학에서도 천재적인 그런 업적을 남기고 연구 활동을 했는데요, 그가 전 세계적으로 수학이나 과학 분야에서 막 유명세를 탔던 그 나이가 31세였습니다. 청년 때였죠. 근데 바로 그 31세 되던 바로 그 해에 누님 집에 방문을 했다가 누님 집에서 어떤 그 기독교 종교 집회에 참여했는데 그 속에서 목사님의 설교를 듣다가 성령을 받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성령 받은 경험을 기록을 했어요. 그리고 이것을 자기 옷 소매에다가 꿰매서 죽을 때까지 평생 그것을 간직하고 살았답니다. 그 고백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한번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영어로 본문 소개해 드리고 제가 번역을 해 드릴게요. 이렇게 썼어요. 아주 시적으로 표현했는데요, 이렇게 돼 있습니다. Fire, God of Abraham, God of Isaac, God of Jacob, not of the philosophers and scholars. Certainly heartfelt joy, peace, God of Jesus Christ, jo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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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ceans of joy. 한국어로 이렇게 번역을 할 수 있는데요, 불, 철학자들의 하나님도 아니요 학자들의 하나님도 아니라 바로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확실하게 심장을 녹이는 기쁨, 평화,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기쁨의 바다. 사랑하는 성도님, 이 블레즈 파스칼이 회심한 후에 죽을 때까지 기독교 변증서를 쓰다가 그 변증서적을 다 마치지 못하고 39세에 별세하게 되는데, 그 미완성의 책이 팡세, 번역하면 생각이라는 책입니다. 여기서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요, 우리의 진정한 복락은 우리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것이요, 우리의 유일한 아픔은 하나님으로부터 끊어졌다는 것이다. 또 그때 당시에 지성인으로 알려졌던 유명한 철학자들에게 사람들이 속고 있는 것이 안타까워서 그 지성을 가진 독자들에게 이렇게 변증을 했습니다. 우리의 비참한 것들을 치유하기 위한 방법을 내 안에서 찾는다는 것은 헛된 일입니다. 우리의 지성을 모두 동원한다 할지라도 우리 속에는 이것을 치유할 능력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할 뿐입니다. 이것을 발견하도록 제가 조언을 드린다면, 여러분, 믿음에 대해서 눈을 감지 마십시오. 오늘 이 권면이 여러분에게 좋은 조언이 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제가 다시 블레즈 파스칼의 글들을 읽으면서 이런 생각을 했어요. 내가 좀 더 일찍, 좀 더 진지하게 이 책을 읽을 걸. 제가 고등학교 때 한참 책을 읽을 때 서점에 가서 파스칼의 책을, 이 팡세를 읽어본 경험이 있어요. 근데 고등학교 때 너무 그때 교만해서 읽으면서 이 기독교 서적이구나, 다 똑같은 얘기지 하고 읽다가 덮었던 생각이 나요. 그리고 다시 제가 신앙을 갖고 다시 이 파스칼의 글들을 읽으면서 그런 생각이 듭니다. 내가 진짜 고등학교 때, 좀 더 젊었을 때 믿음이 있고 진지하게 이 책을 읽었었더라면, 믿음의 눈을 제가 가질 수만 있었더라면 얼마나 더 값진 시간을, 젊은 시간을 보냈었을까, 이런 후회를 제가 잠깐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나님 안에서 다시 한번 기쁨과 후회 없는 삶을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성경 말씀, 사도행전 16장 25절 이하의 말씀은 사도 바울의 인생에서 역대급의 전환점을 맞이하는 그런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사건이 언급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사건은 6절 이하의 사건과 계속해서 연결되어 있는, 진행되는 사건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한 이야기의 큰 덩어리로 우리가 16장 전체를 읽으면 이 16장 전체의 내용 속에는 문이 닫히고 또 문이 열리고 또 문이 닫히고 문이 열리는 일이 3번이나 반복되고 있다는 것을 발견할 수가 있어요. 자, 사도행전 16장에서 오늘 우리 성도님들에게 문이 닫히고 열리고 닫히고 열리는 일을 반복적으로 기록하고 보여주면서 우리에게 어떤 가르침을 가르쳐주고 있는가, 오늘 이 내용을 여러분 우리가 귀한 도전으로 또는 영감으로 받으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우리 젊은이들에게, 인생의 기로에 있는 젊은이들에게 또 문이 닫히고 열리는 이 오늘 본문 이 내용을 살펴보면서 큰 도전을 받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첫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의 그 길이 막히고 또 열리는 이런 일을 보여주시면서 문을 막기도 하시고 열기도 하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심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여행을 막 진행하고 있었는데 뭔가 길이 막히는 답답한 상황을 만나게 됩니다. 가는 곳마다 사실은 복음의 능력이 나타났고 하나님이 함께 해주셨고 기적과 응답이 나타났던 사도 바울이었는데, 유독 선교여행을 지금 2차로 떠나고 있는 바로 이 시점에서 자꾸 길이 막히고 문이 닫히는 그런 경험을 한 겁니다. 특히 부르기아 갈라디아 땅을 지나서 무시아라는 지역으로 딱 왔는데, 사도 바울은 내륙 지방 아시아 지방으로 가기 위해서 비두니아라고 하는 지방을 향하여 열심히 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길이 막힌 거예요. 그래서 낙심을 하고 갈 길이 다 막혀가지고 갈 바가 없어서 항구 도시 드로아로 내려간 겁니다. 그리고 너무나 답답한 마음으로, 하나님 왜 길을 막으십니까? 제가 나쁜 일을 하는 것도 아니고 좋은 일 하려고 선교하려고 열심히 길을 가고 있는데 왜 이 길을 막으십니까? 도와주셔도 시원찮은데 왜 막으십니까? 하는 마음으로 이 항구 도시 드로아에서 밤새 기도를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하나님의 환상 중에 응답을 하십니다. 그 내용이 16장 9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밤에 환상이 바울에게 보이니 마게도냐 사람 하나가 서서 그에게 청하여 이르되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하거늘. 자, 이 장면을 보면 환상을 하나님께서 사도 바울에게 보여주시면서 하나님의 뜻을 분명하게 보여주시고 응답해 주셨다는 걸 알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환상 중에 마게도냐 사람이 사도 바울에게 나타나서 청하여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청하여 이르되. 우리나라 말로는 이 말이 아주 부드럽게 좀 부탁하는 어조로 번역이 되어 있는데, 사실 헬라어 청하다라고 번역되어 있는 헬라어 단어는 파라칼레오라는 동사로서 역설하다, 권면하다, 요구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주 매우 강하게 강권적으로 강권하여 말했다, 이렇게 해석할 수가 있어요. 영어 성경으로도 ESV 성경에 보면 urging him and saying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강하게 권면했다, 강하게 요구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강한 어조로 지금 사도 바울을 부르고 있었다는 겁니다. 내 뜻은 네가 아시아로 가는 것이 아니라 유럽으로 가는 것을 내가 원한다,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이 환상 속에서 사도 바울은 하나님께서 강권하면서 다른 선택이 없이 하나님께서 강하게 원하시는 그 길 마케도니아로 건너가는 것이, 그게 하나님의 뜻임을 발견하고 그 마음에 답답했던 것을 털어버리고 마게도냐로 드로아에서 배 타고 건너가게 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은 강력하게 우리들의 길을 제시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우리를 통해서 하실 일이 있으신 거예요. 사도 바울을 통해서 하실 일이 있어서 유럽으로 먼저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신 겁니다. 그래서 강권적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의 축복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령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간절히 기도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구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인생의 절대절명의 갈림길에서 우리가 누구를 만나느냐, 누구의 조언을 듣느냐, 어떤 길로 가느냐가 우리 인생을 바꿔놓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을 때 바로 그 순간에 하나님의 강권적인 인도함을 받고 막힌 길이 아니라 열린 길로 갈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인생의 절대절명의 갈림길 속에서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열린 문으로 들어가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어 찬양 중에 리 랜드라고 하는 찬양 가수가 부른 Waymaker, 길을 만드시는 분이라는 찬양을 제가 좋아합니다. 그 가사가 이렇게 돼 있어요. 잠깐 제가 소개를 할게요. You are here, moving in our midst. I worship you, I worship you. 하나님, 당신은 여기 우리들 사이에서 움직이고 계십니다. 나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You are here, walking in this place. I worship you, I worship you. 당신은 이 장소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나는 당신을 예배합니다. You are way maker, miracle worker, promise keeper, light in the darkness. 당신은 길을 만드시는 분이고, 당신은 기적을 일으키시는 분이고, 약속을 지키시는 분이고, 당신은 어둠 속에 빛이 되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 당신은 이런 분입니다. That is who you are. 이것이 바로 당신이십니다. 이렇게 우리를 부르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이렇게 읽어보면 지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광야에서 이끌고 가시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데, 구름 기둥이 떠오르면 우리가 가고, 또 구름 기둥이 머물면 우리가 머무는, 이런 하나님의 인도하심 속에 우리가 있다는 사실을 지금 찬양으로 만들어서 보여준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광야 2세대 백성들에게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신명기 1장 31절에서 33절까지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희보다 먼저 가시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사람이 자기 아들을 안는 것 같이 너희가 걸어온 길에서 너희를 안으사 이곳까지 이르게 하셨느니라. 그는 너희보다 먼저 그 길을 가시며 장막 칠 곳을 찾으시고 밤에는 불로 낮에는 구름으로 너희가 갈 길을 지시하신 자이시니라. 하나님이 40년 동안이나 먼저 길을 가셔서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가 텐트를 칠 곳을 먼저 찾으셔서 그곳에다가 텐트를 치게 하시고 구름 기둥 불 기둥으로 인도하셨는데 우리를 40년 동안 안으셔서 옮기셨다는 거예요. 안으셔서 이렇게 하나님이 우리를 안아서 옮기셨기 때문에 40년 동안 우리의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제가 이 신명기 말씀을 읽으면서 아니 40년 동안 옷이 헤어지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다, 야 이거는 좀 과한 말이겠구나. 은유적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정도로 보호하셨다는 은유적인 표현이지 사실 옷이 헤어졌겠어? 안 헤어졌겠어? 사실 발이 안 부르텄겠어? 부르텄는데 은유적으로 얘기했겠지, 이렇게 제가 생각을 했어요. 그런데 제가 말씀을 다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이라는 사실이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제가 언제 그걸 느꼈냐면요, 제가 보스턴에서 이제 목회를 하고 있는데 늘 이제 루틴이 기도하는 거고, 이제 새벽 기도하고 저녁에 기도하고 루틴이 그거니까 늘 아침에 이제 씻고 새벽 기도 나오려고 양복을 딱 갈아입고 이제 딱 나오려고 하는데 집사람이 제 양복을 이렇게 보더니, 옷 입는 모습을 보더니 에이구 저 양복 벌써 10년이나 지난 건데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보니까 10년이나 지난 줄을 모른 거예요. 근데 깨끗하고 너무 맵시가 좋은 거예요. 아니 10년을 입었는데 이 정도라니. 40년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옷을 입어도 전혀 헤어지지 않았겠구나, 이게 마음으로 확 와닿는 겁니다.
앞으로 30년은 더 입겠어요. 그리고 어느 날 이제 제가 늘 이제 철야기도 하고 또 목회를 하는데, 제가 유학 생활을 했기 때문에 늘 철야기도 하면서 목회를 할 뿐만 아니라 또 수업을 일주일에 제가 8시간 이상씩 들었어야 됐어요. 클래스를. 그러니까 수업 들으면서 또 아이들 학교 보내려 1인 3역을 한 겁니다. 그래서 한편으로 이런 마음이 드는 거예요. 하나님, 저 유학 보내셔서 참 1인 3역하게 하시고 참 고생시키시네요. 이런 마음이 좀 드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집사람이 제 손을 이렇게 만지더니, 아이고 참 손바닥에 물 한 방울 안 묻혀서 새님같이 곱기도 하다, 그런 거예요. 아니, 저는 하나님 앞에 너무 1인 3역 하면서 막 고생하고 잠도 못 자고 목회하고 공부하느냐고 고생한다고 생각했는데, 집사람이 제 손을 붙잡고 아이고 손에 물 한 방울 안 붙이고 새님같이 참 손 곱기도 하다. 제가 그때 무슨 생각이 들었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은 고생했다고 생각하는데 손이 부르트지 않고 발이 부르트지 않았겠구나. 그게 마음에 확 와닿는 거예요. 여러분, 고생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여러분 손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발을 한번 보세요. 여러분 옷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이 옷을 헤어지지 않게 하시고 40년 동안 80년 동안 여러분 손과 발이 부르트지 않도록 여러분을 지켜주셨다는 생각을 여러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시고 감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하나님께서 길을 인도하시고 그 길을 그냥 걷게 하신 것이 아니라 먼저 길을 가셔서 예비하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를 안고 건너셨다는 사실 기억하시고 찬송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오늘 사도행전 16장에서 성령님은 사람의 마음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14절 본문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두아디라 시에 있는 자색 옷감 장사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루디아라 하는 한 여자가 말을 듣고 있을 때에 주께서 그 마음을 열어 바울의 말을 따르게 하신지라. 사도 바울이 하나님의 환상을 듣고 마케도니아로 건너갔는데 그 첫 도시 빌립보에서 전도를 시작합니다. 그런데 유럽의 첫 도시에 방문해서 복음을 전하려고 하니까 방법이 없어서 기도처를 먼저 구한 거예요. 어디 기도할 데가 없을까 하고 두리번거리고 도시를 돌아다니고 있는데 여자들이 강가에 모여 있는 것을 발견한 겁니다. 그리고 가서 그 여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려고 사도 바울이 간 거예요.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때 그 복음을 듣던 자리에 한 여인이 말씀을 막 듣다가 이분이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러더니 갑자기 사도 바울에게 우리 집에 오셔서 거하라고 또 강권하여서 집으로 모셔드린 겁니다. 그리고 그 빌립보에서 선교 사역을 하는데 아주 중요한 역할을 감당한 거죠. 알고 봤더니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 여자가 두아디라에 사는 자색 옷감 장사였던 거예요. 두아디라라고 하는 이 도시는 요한계시록 1장에도 기록이 되어 있는데 아시아 지역 중에서 특별히 로마인들에게 자주색 옷감을 염색해서 팔던 아주 큰 상업 지역이었습니다. 그 속에서 염색을 하러 아시아에서 유럽으로 오고 가면서 무역을 했던 여자가 바로 이 루디아라는 여자였어요. 여자 사업가였던 거예요. 이름도 생산이라는 뜻입니다. 루디아, 생산. 그래 얼마나 열정적으로 사업을 하는 여자였던지 그 두아디라에도 집이 있고 빌립보에도 집이 있으니까 얼마나 집이 좋겠어요. 사업가니까. 그리고 또 오고 가고 하니까 또 얼마나 편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을 거기다 강권해서 모셔드리고 선교의 일을 돕기 시작한 거예요. 선교의 동역자가 된 거죠. 자, 그런데 여기서 하나님께서 여기서 이 여인의 마음을 열었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데 여기서 열다라고 번역된 헬라어는 디아도이고라는 이 동사인데 열다라는 뜻 외에 설명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설명하다, explain. 이건 무슨 뜻이냐면 하나님께서 카르디아 그 마음을 열어주셨는데 중심을 열어주셨는데 어떻게 열어주셨냐면 성령님께서 설명을 해주신 겁니다. 루디아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느냐?
이 사람이 하나님이 크게 쓰시는 전도자인데 네가 이 사람을 집에 모셔드리면 네 가정에 큰 복이 있을 거다. 정말 그 사람을 모셔드렸더니 남편하고 가족들이 다 예수 믿고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루디아라는 여인이 그 마음을 받아들이고 성령님이 막 설명해 주신 걸 받아들이고 마음을 열고 그 사도 바울을 모셔드리고 선교에 협력하게 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가 성령을 기다려야 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오시면 우리에게 사람을 붙여주시는데 사람을 그냥 붙여주시는 게 아니라 막 설명을 해주셔가지고 그 마음을 열어주시고 그 마음이 열린 사람을 우리에게 붙여주세요. 여러분, 성령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목회하면서 이 자주장사 루디아와 같은 여자 성도님 만난 축복을 제가 받았는데요, 이 자매님은요 첫 목회지서부터 제가 공주시 계룡면 화원리에 있을 때부터 도왔는데 헌금을 하고 헌물을 하는데 그때도 냉장고를 헌물하더라고요. 그리고 제가 보스턴에 딱 갔더니 보스턴에 자기가 성도로 등록하고 싶대요. 그리고 한국에서 보스턴 교회에 등록해가지고 11조 보내고 헌금 보내더니 거기 등록해서 수련회까지 와요. 수련회. 보스턴으로 수련회 오고 또 중국으로 선교 가는데 자기도 간다고 선교까지 따라가는 거예요. 그리고 10년을 인터넷으로 저하고 매주 예배 드린 거예요. 10년을. 그리고 제가 한국에 나왔는데 저한테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목사님이 한국에 왜 나온지 아세요? 왜 나왔는데? 그랬더니 제가 10년 동안 기도했어요. 한국 나오시라고. 저 10년 동안 인터넷으로 예배 드렸잖아요. 목사님 좀 오셔가지고 저 외롭지 않게 목사님 오셔서 목회 같이 하고 싶다고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예요. 10년 동안. 기도가 무섭죠. 그리고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 목사님 목회만 열심히 하세요. 제가 사업에서 목회를 도울게요. 그렇게 되도록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그 소리 듣는데요, 야, 참 신기하다. 아니 어떻게 저런 마음을 가질까? 이거 분명히 성령님께서 속에서 속삭여 준 거예요. 속삭여. 야, 너 이런 마음 좀 한번 가져봐. 이런 마음 좀 한번 가져봐. 성령님이 속삭여 준 거예요. 그 감동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밤마다 기도하는데 그 자매를 위해서 기도 안 하겠어요? 하나님 계속 속삭여 주세요. 계속. 끊어지면 안 됩니다. 계속 속삭여 주셔야지 목회가 되지. 안 됩니다. 여러분, 이런 루디아 같은 성도가 한둘이 아니에요. 여기 다 계신 분이 다 루디아 같은 분들이. 제가 그렇게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속삭여 주세요. 속삭여 주세요. 그 마음을 열어주세요. 하나님이, 성령님이 마음을 열어주시니까요 천사 같아요. 성도님들이 다 천사 같아요. 천사 같아. 할렐루야.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우리 사업과 직장과 가정과 자녀들 위해 성령이 임하셔서 여러분들에게 마음이 열려지시는, 성령님이 마음을 녹여주시고 열어주신 그 사람들이 여러분을 돕기를 축복합니다. 이 축복이 날마다 넘치시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님은 굳게 닫힌 감옥문을 열어주시는 사건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령님은 감옥처럼 완전히 막히고 닫혀있는 상황을 완전히 변화시키고 자유케 하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데요, 25절 26절 말씀 다시 읽어보면 이렇습니다.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이에 갑자기 큰 지진이 나서 옥토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의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전도하는 중에 귀신 들린 여자를 위해서 기도해 줬더니 귀신이 떠난 겁니다. 그런데 귀신이 떠나고 나니까 이 여자가 귀신의 힘으로 점을 쳐서 자기 주인에게 돈을 이렇게 벌게 해준 사람이었는데, 아니 귀신이 떠나니까 돈을 못 버는 거죠. 점을 못 치니까. 그랬더니 그 주인들이 화가 나가지고 바울과 실라를 고소해 버린 거예요. 귀신 쫓아줬더니. 그래서 감옥에 갇히고 매를 맞고 고통스럽게 이렇게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는데, 이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 가만히 있었던 게 아니라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한 겁니다.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했는데 오늘 성경 본문에 보니까 그 소리를 죄수들이 듣더라 이렇게 돼 있어요. 죄수들이 그걸 곰곰이 듣고 있는데 갑자기 옥터가 흔들리면서
감옥문이 열리고 죄수들의 찾고 이 쇠사슬들이 다 풀려지는 사건이 일어난 거예요. 그때 이 기도 소리와 찬송 소리를 듣고 성령이 임하셔서 그 성령을 체험했던 그 감옥에 있었던 사람들이 묶여 있었던 안과 밖의 모든 사슬이 다 풀어진 겁니다. 여러분, 제가 안과 밖의 모든 사슬이 풀어졌다 이렇게 설명드렸는데, 지금 제가 무슨 근거로 안과 밖이라고 얘기했는지 그걸 좀 설명드리려고 그래요. 여러분, 분명하게 옥토 문이 열리고 옥토가 흔들리고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끌어진 거는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 죄수들의 마음의 사슬이 풀어졌는지는 우리 알 수 없는데, 제가 왜 안과 밖이 풀어졌다 이렇게 설명했냐면, 여러분, 죄수들이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는 순간, 만약에 이 사람들이 그 악심과 분노심과 증오심과 억울함이 아직까지 남아있는 죄수들이었다면 감옥문이 열리는 순간 뛰쳐나갔을 겁니다. 쇠사슬이 클러지는 순간 너도 나도 밖으로 뛰쳐나갔을 거예요. 살인이 일어나고 탈옥이 일어나고 강도짓을 하고 별일이 다 일어났을 겁니다. 그런데 감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풀어졌는데 한 명도 도망갈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그 자리에 있는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성령이 임하신 겁니다. 성령님이 임하시니까 그곳이 천국 같은 거예요. 너무 평안하고 너무 행복하고 기쁨이 바다같이 밀려오는 거예요. 그 자리를 벗어나기가 너무 싫은 겁니다. 그 마음에 있었던 미움, 분노, 억울함, 모든 어두움들이 다 풀어지고 사라지고 성령의 감동에 취해서 움직이기 싫은 거예요. 너무 좋은 거예요. 성령 받아본 사람은 이 느낌 알아요. 바다 같은 기쁨, 바다 같은 평안, 하나님의 불, 성령, 이걸 아는 거예요. 이 죄수들이 그걸 경험한 겁니다. 행복과 자유와 만족과 평안, 너무 자유로우니까 나갈 필요가 없는 거예요. 너무 자유로워요. 묶어도 좋고 안 묶어도 좋고. 이들이 성령의 임재의 축복을 받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요즘 우리나라의 마약 범죄가 매우 심각합니다. 그 마약이 우리나라에 이렇게 급속도로 확산하는 이유는 몇 가지가 있는데, 첫 번째로는 외국 경험이 많아지다 보니까 사람들이 많은 것을 보고 외국에서의 그런 모습을 보면서 마약에 대해서 받아들이는 마음이 예전에 비해서 많이 넓어진 거예요. 그냥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 영향이 매우 큽니다. 해외를 많이 나가기 때문에. 또 다른 측면으로는 한국 청년들, 특별히 청년들이 삶의 스트레스와 좌절감과 우울감이 아주 극도에 달해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거예요. 너무 우울한 거예요, 사회가. 너무 스트레스가 많은 겁니다. 그래서 이 마약을 접하는 그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는 현상이 지금 한국 사회에 만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로 해석을 한다면 사탄의 강력한 유혹과 혼미함의 그런 역사라는 겁니다. 쾌락주의를 퍼뜨리고 많은 이단 사설들과 정신적인 혼란함을 퍼뜨리면서 강력하게 우리 젊은이들을 파괴시키고 있는 악한 영향력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놓고 우리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세속에 물들지 않고 악한 영향에 파괴되지 않도록 우리 청년들을 살려야 되는데, 여러분 어떻게 살릴 수 있냐 이거예요. 마약도 그냥 서슴없이 받아들이는 청년들, 또 기회만 되면 쾌락을 위해서 자기 온몸을 불사를 정도로 끝간데까지 쾌락을 즐기고자 하는 그런 청년들의 이 현대 문명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 청년들을 바르게 잡고 이들을 변화시킬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들에게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게 하는 방법밖에는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여러분, 어떻게 성령의 임재를 어떻게 이들이 경험할 수 있게 해주냐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하면 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성경에 뭐라고 나와 있느냐? 이들이 기도와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이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가 매를 맞고 감옥에서 갇혀서 절망적인 상황이었는데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는 소리를 들으니까 이 소리가 너무나 감격적으로, 너무나 세상을 이기는 능력으로 느껴지고
이들이 성령을 사모하게 된 거예요. 그 순간 이들 위에 성령이 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청년들이 이 소리를 듣게 해주시면 돼요. 여러분들이 어떤 낙심된 상황이나 어떤 좌절된 상황이나 고통스러운 상황이 있을 때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하고 찬송하는 소리를 여러분들이 듣게 하면 우리 자녀들이, 우리 청년들이 여러분 성령의 임재를 받고 이렇게 물어올 겁니다.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으리까? 그때 우리가 이렇게 얘기해 주면 되는 거예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들이 성령을 기다립니다. 성령의 임재를 사모합니다. 오늘 아버지는 불과 같이 임하시고 평안으로 임하시고 기쁨으로 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는 이 고백을 우리 입술로 고백할 수 있도록 주여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